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된 스승, 바른 교사, 진정한 교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말로 가르치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며 본받아 익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참된 스승, 참된 교사, 좋은 교사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그런 교사들, 그런 스승, 그런 선생님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진정한 교사, 참된 교사는, 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교육은 만남을 통한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머릿속이 아닌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 거죠. 좀 더 다가오는 말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찡한 마음, 부딪히는 마음,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찡 하는 뭐가 오는 거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만날 때 벌써 뭐 하나 하지 않았지만 뭔가 찡 하고 다가오는 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사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부딪히는, 인격과 인격, 삶과 삶이 부딪히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교사, 그런 스승, 그런 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의 교육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누가 시작했느냐?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숱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도 만나고 중간 사람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청소년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다 만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숱한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요, 선생님이요,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교육은 무엇으로 되고, 그리고 누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교육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고, 자, 교육은 누구로만 돼요? 예수님으로만 되고, 참 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었을 때에만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육은 예수님으로만 되고 참 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스승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 교육도 스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교육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며 불철지하로 뛰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교사, 어떤 스승의 모습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된 교사의 모습,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모습요? 아비의 모습. 자,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말씀 중에 보면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를 아비라는 단어로 옛날에는 쓰여졌는데,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부모된 남자를 자칭 타칭으로 아버지 또는 아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 호칭이 결국은 같은 말인데 왜 주의하라고 그랬느냐? 아버지 하는 것보단 아비, 야, 네 애비 어디 갔냐? 이러면 약간 좀 다르죠. 아버님 어디 가셨냐? 이런 거하고, 야, 네 애비 어디 갔냐? 이런 거하고 좀 어감이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아비에 비해서 근위를 가진 그런 엄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애비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 애비, 뭔가 근위를 벗어버리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접근할 때에, 어프로치 할 때에 아버지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애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녀를 둔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로 훈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훈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자, 한번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을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그 자녀를 바르게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는 있는데, 다만 그 부모가 자녀를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에 조심해서 다가가야 될 이유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아버님, 아버지, 사탕, 초콜릿 하나 주세요, 이런 거 하고 아빠, 초콜릿 하나 주세요, 이 애감이 달라요, 같아요? 아빠,
초콜릿 하나 먹고 싶어요. 이런 건데, 아버지, 초콜릿 하나 먹고 싶어요. 이 벌써 어감이 다르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반찬이 모자라면, 여보세요, 반찬 떨어졌어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하면은 똑같은 양이 그대로 오는데, 여보세요 오시면은, 이 반찬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떨어졌잖아요. 그럼 반찬 가져올 때 곱빼기 이상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것만 갖다 주네요.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애비의 모습으로, 아비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삶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지혜로운 스승들의 모습이 바로 이럴 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 다시 말하면 위대한 스승의 위치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자신이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자,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한다면은 나는 누구에게 본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본받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본받게 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술 더 떠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면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같이다.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다?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택배 기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걸 전달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께 본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승인 예수님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택배 잘하는 사람이 후배들에게 알려줄 때, 야, 택배는 이렇게 전달해야 돼. 중간에 네가 가져가면 안 돼. 똑바로 전달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근처에 발도 못 붙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자로서의 최소한의 만남도 없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승과 제자라면은 적어도 서로 가르침이 있고 만나고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자주 그런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일명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똑바로 보겠습니까? 잘못 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딱 한 군데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바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사울에게 임하신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장면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만났던 그 유일한 장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동거동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만남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찾아와서 나는 너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이 만남이 유일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가천성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새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참된 스승을 만났으니 참된 교사요 제자요 또 스승으로서의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보내지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참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스승이요 제대로 된 교사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갈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부터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서 제자되고 스승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 참된 교사는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도로 만나든 말씀으로 만나든 뭘로 만나든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스승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끝까지 뭐 한다고요? 책임지는 모습.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장 17절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가 자신이 과거에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한 번 가르친 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각오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교회를 떠나왔지만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옛날에 가르쳤던 그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서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좋은 교사, 좋은 스승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가서 대신 책임져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참된 교사, 참된 스승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43년 전에 김준옥 목사님을 저 남양만에서 만났는데, 제가 김준옥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농민들을 살려보겠다고 젖소를 도입했는데 중간에 통관이 안 돼가지고 돈은 받았는데 손은 못 주니까 꾼이 붙었어요. 무슨 꾼?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은 간단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돈 받고 이쪽 물건 안 주면 그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그럼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옷 벗기고 몰매 맞고 욕 먹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농민들에게 얼마든지 책임 전가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경찰서에 갔다 오고, 그 당시에만 해도 김준옥 목사님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형사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 밥 먹고 나면 이제 가요. 그 양반도 와서 같이 밥 먹어요. 같이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잘못은 다른 사람이, 밑에 사람이 다 했는데 앞 위에 있는 참된 스승이, 교사가, 맡은 자가 책임을 다 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든지 하니 그거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바운다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무슨 잘못해도 감옥은 제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일 저질러도 제가 감옥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저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책임지고, 목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책임지는 그 스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스승이 된다면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 그래서 참된 교사, 참된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 체험과 체험이 부딪히면서 찡짱찡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도록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세상에 책임지고, 요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을 져보세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책임지는 그런 참된 스승, 참된 교사가 무수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스승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아비의 모습으로, 스승을 가진 스승의 모습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진정한 스승의 모습,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